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위대한 정치 지도자든지 또 어떤 그 학식을 풍부하게 가진 그러한 학자든지 그런 이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미미한 곳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에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를 위하여 쓰임 받읍시다. 우리 같이 주를 위하여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을 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쓰임 받고 난 이후에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희생을 통한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경건과 영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밑바탕의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영성적인 부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진정한 경건이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번 3월 달에는 무엇보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좋은 의미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경건과 영성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때에 당연시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연단, 십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고 습득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기쁨으로 또 연단받으면서 인내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오히려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되어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정도 되면 고통을 호소할 텐데 저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여전히 꿋꿋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내하는 그 모습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에게 고난, 연단, 십자가 그것이 주된 재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첫 주를 통해서는 시편 110편 67절로 7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데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아예 입으로 시인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니도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그의 본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20대에 폐결핵과 협심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폐결핵 참 어려운 병이죠. 거기에다 협심증, 그것은 언제 그의 생명에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협심증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지만 그 당시에 협심증 그러면 언제나 폭탄을 안고 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어느 날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 속에 이러한 그 내용이 나와져요. 나룻배를 타고 양치강을 건너는데 강 한가운데에 가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배가 걸려서 나룻배가 걸려서 그저 가지도 서지도 못하게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가 지나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꿈에서.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워치만리는 꿈속에서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에 걸렸던 배가 이제 쉽게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워치만리는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과연 이 꿈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연결해 봤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잠에 들었고 그리고 그 꿈을 꾸었는가? 그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있는 폐결핵과 협심증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그는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것이 그의 기도였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 선교를 69세까지 잘 건강한 모습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그 꿈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그 순간, 협심증으로 인해서 가슴이 조여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죄시키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죄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써내라고 하면 가장 어쩌면 우선순위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괴로움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질병도, 사업의 실패도, 어떤 사고도, 우환질고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고난을 당하지 못할 때는, 당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 시점에 가서야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 연단은,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고난을 자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위하여서,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지혜가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빼앗김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의 심령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깨닫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것을 깨닫는 기회를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3.1절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까지 그 모든 재원을 다 공급하는 일들로 행동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점을 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면 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자료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대처하는
하나의 또 하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신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폐결핵에 걸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24살 때부터 13년간 침대에 누워서 지낸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폐결핵뿐만 아니라 직장암으로, 파킨슨병으로, 그리고 척추의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아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을 소설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작가가 되어져서 등단을 하게 되어지고 42살 때 일본 아사히 신문 공모전에 빙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장편을 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그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그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진 그 고난을 재해석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작품화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로 바꿔놓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정말로 구원의 그 기쁨,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감격,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와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역사자들이 이제 정리한 한마디의 정리는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든 어쨌든 그곳에 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80, 90, 요즘엔 120세 뭐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그 적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뭔가 사람의 삶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 상황을 맞이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그 숨은 어떤 비밀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고난까지도 유익하다고,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져서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여름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역시 신문에 폭풍, 태풍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예보를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은 태풍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어떤 바다의 상황이라든지 또한 과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제맛을 낼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이 있으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태풍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유익함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절망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풍은 산소량을 늘리는 데에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공기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역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폭풍이 치듯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가정으로 몰아닥친 태풍은 지나고 나면 어느 가정은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그 가정을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초토화되어져서 그래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로 태풍이 되어져서 다 흩고가는 그곳으로 마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 태풍을 맞이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맞이하는 자세부터 바꾸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보면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일단 아주 그 목동들이 풀 많은 곳 그리고 물 많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그리고 물을 실컷 마시고 그리고 배가 불러지면 이 양들이 다 무슨 습성이 있는가 하면 들어눕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만 두둑두둑 찌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병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뭔가 하면 그 양무리들 속에 염소를 갖다가 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염소의 특성은 어쨌든 간에 누워있는 양들이 있으면 가서 들이받는 게 양의 그 사명처럼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그냥 양이 누워있기만 하면 가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들이받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닌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양은 그 먹는 풀과 그리고 마시는 물 그것들을 자기에게 어떤 건강을 제공하는 요소가 되어지지 그것으로 인해서 와주는 병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염소는 염소대로 어떻게 사명을 다 하는데 그의 목적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성경에 양과 염소를 이야기할 때에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성도도 염소와 같은 성도는 되지 말자고 많이 이야기하죠. 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뭔가 고통인데 그런데 그것이 유익함을 준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지난 시간에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찡그림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못 견디겠다고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와지는 소망이 가슴 속에서부터 더 커져서,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동시에 열매까지도 거둘 수 있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정말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을까? 그런 상황을 왜 주시고 계실까? 우린 성도들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마다 복만 주신다고 하면 어쩌면 기도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배도 사라질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삶을 전환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괴로움을 줍니다. 아픕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미리 하나님의 율례를 알기만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와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유익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